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호흡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그죠? 네. 오늘은요, 창세기 14장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제 롯이 속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서로 힘에 의해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또 어떤 권력 안에서 이렇게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파워의 균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나라가 이 나라를 배신하면서 파워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전쟁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야 인류 역사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그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도 전쟁의 바람이 불었고,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왕이 패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까지도 모두가 다 이제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건을 이제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그에게 길린 그 어떤 사병 같은 거죠. 집에서 이렇게 기른 군사들, 군사들까지 될까요? 어쨌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한 400명 가까이 되죠. 이제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연변 호비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세계 대전이 일어났고, 그야말로 그 국가적 차원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것도 한 나라도 아니고 몇 나라가 힘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싸웠던 일인데, 거기에 그냥 한 사람, 그리고 집안에서 길리운 어떤 그 군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병들이 가서 그 세계 대전에 참전해서 성과를 낸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롯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바로 전장에 아브라함이 롯과 분리되기를 원했고, 롯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소돔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그냥 뛰쳐나가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그 족장인데, 족장의 말을 듣지 않고 반역을 하고 충돌해서 뛰쳐나가 버린 그런 사람이 이제 롯입니다. 굳이 롯을 위해서 이 세계 대전에 개입할 이유가 있는가? 이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가운데 바로 롯을 위해서 이 일에 이렇게 굳이 참전할 이유가 있는가? 라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 사병들을 모아서 이 대전에 참전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대전에서 롯과 그의 처자와 그의 모든 것들을 다 구해내고요,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고, 여기에 이제 멜기세덱도 등장하고,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 일에 참전해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굳이 롯이 그렇게 중요한가? 롯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단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그게 뭘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가족이라서요. 여러분, 그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친족이라서요. 네. 더욱이 유목민 사회에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친족이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나몰라라는, 사실 롯은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어떤 장막 안에 이렇게 속한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롯이 갔을 때, 만약 사람들이 물어볼 걸, 롯에게. 당신은 어느 가문에, 어느 족속에 속했는가? 나는 아브라함의 족속에 속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게 고대 근동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롯이 비록 그를 멀리하고 떠나가 있지만, 언제나 롯은 아브라함의 족속에 속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속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친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의 입장에서 보세요. 롯의 입장에서.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 아주 복잡한 세계 전쟁에 휘말려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가족과 친척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는 여력이라는 게 자신에게는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후회스럽죠. 자책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심한 실망감, 그리고 낙심과 좌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함, 이런 것들이 가득히 찾아온 그게 롯이에요. 중요한 건 거기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조차도 없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롯에게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브라함이 찾아옵니다. 그의 군대와 함께 찾아와서 롯과 그의 모든 것을 구해서 회복시켜 줍니다. 롯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에게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죠? 아브라함 삼촌,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합니까? 나를 위해서 이 아주 복잡하고 무시무시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구하러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죠.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죄 중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전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의 사슬과 결박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마치 이와 같이 구해내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실수나 연약함으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기에 어떤 비용이 들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롯이 그런 지경에 처했는데 아브라함이 나 몰라라 했다. 나 몰라라 했다. 나는 뭐 그런 거 할 거 상관없습니다. 나의 안전이 중요하고 나의 그 편안한 삶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고대 근대 유목민의 사회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종족, 자신의 부족이 위험에 처했는데 외면한다? 더 이상 그는 그 유목민 사회에서 하나의 어떤 부족장으로서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심각한 수치이고 어떤 존중도 없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나의 이 부족이, 나의 친족이, 나의 가족이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 어떤 이유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가 나를 싫어해,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뭐 이런 거는 그들 가운데 변명이 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족속과 장막에 거한 사람들을 외면한 부족장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히타이트 민족과 막 이 헤브론에서 여러 민족들과 함께 사는데 아브라함이 부족장으로서 그의 불명예스러움으로 더 이상 거기서 존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두 가지가 이상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아직 잃어버린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영혼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린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직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직 예수를 몰라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다.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된다. 이것이 나의 옵셔널하다. 나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난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고, 나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내 유익만 생각하기로 했어.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입니다. 작게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나 스스로가 내가 교회에 속했는데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관심받지 못하는, 언제든지 케어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 심지어는 내가 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교회에서 내가 좀 이상한 행동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 그건 뭐냐면 교회 스스로를 부정하는 게 되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뉴스만 틀면은 지금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보통 때입니까? 여러분, 막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이
그 걸프만에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과 이란과 이스라엘, 헤즈볼라, 막 유럽까지도 참전하는 막 엄청난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 가운데 있는 교회들 아닙니까? 첫 번째는 이란 교회 아닙니까? 이란 교회. 굉장히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이란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메시아닉 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메시아닉 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란 교회는요, 그 교회가 성장하면서도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무슬림 사회 안에서도 신정일치의 사회, 1979년 호메이니부터 신정일치 사회는 이란이 비록 시아파지만 이란이 정말 완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교회가 있다. 그 교회에 성장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 안에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붙잡고 있는 그 교회의 생명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쪽에도 있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교회로 산다는 것, 메시아닉 주로 산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테러와 핍박과 위협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메시아닉 주들이 그 유대 사회 안에서 교회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붙잡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그 터 위에,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위에 세워지고 그 부인할 수가 없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걸 공유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국가와 국가가 전쟁할지라도 그 안에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교회들이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이 교회들이 이 환난 가운데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는요 이들이 롯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롯처럼 잘못 행한 건 아니고 실수한 건 아니지만 이 상황 안에서 놓여진 롯처럼, 여러분 이란 교회가 롯처럼 보이고요, 메시아닉 주들이 롯처럼 보이고요, 레바논에 있는 교회들이 롯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명예이고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구하러 오는 겁니다. 미국이 그 정신 안에서 미국의 군사 한 명이 어디에 있든지 그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수부대를 보내서 그를 구해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보다 더 큰 명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구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안정적인 일입니까? 내가 미국 시민권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거 자동적으로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란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레바논을 위해서, 그리고 두바이를 비롯한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그 민족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 들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놓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한 가지 이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 기뻐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 감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메시아닉 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레바논의 교회와 하나님 미국에 있는 교회와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